오늘도 새벽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의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을 저희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악보 받아가시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려움과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잠깐 한번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기에 피하고 싶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감당하고 또 그 삶을 마주하고 직면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길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때로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 또 주님의 뜻대로 단련되고 준비되고 또 주님의 때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늘임을 믿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함께 드리는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장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만들죠? 착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막 험상궂은 막 성격의 사람도 또 아무리 거친 삶을 산다고 해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듭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요. 말투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태도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체적으로 고백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막 각박하고 죽고 싶었던 현실, 막 모든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막 밝아지고 막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 하고 싶어져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다 이해가 되고 나눠주고 싶게 되고 또 어떤 일이든 앞장서서 하게 되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가장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될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5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같이 나눈 것처럼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뭔가요?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우리의 가운데 풍성해지면 어때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내 인생에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왜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는 그 사랑을 아주 잘 보여줘요. 5장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사랑이다. 1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사랑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후회하나요? 지나온 순간을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그 순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 새벽부터, 아니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서부터 주님, 나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내가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후회함 없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사랑을 구하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뭔가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분별입니다. 분별.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나를 착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돼요? 좋아요.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나도 싫어요. 예전에는 뭐가 좋았나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까?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게 당연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당연했고요. 또 우리 안에 그 악한 습성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거죠.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서 좋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과 그냥 나쁜 행동을 하라는 것과 뭐를 쉽게 할까요? 아이들은 악한 행동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겨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착한 행동 하나 할까 하는데, 나쁜 행동은 어때요? 구하지 않아도, 사모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악한 행동은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보이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술이 저절로 끊어졌다는 고백 교회 안에 많죠.
완전 술 고래셨던 분이 어느 순간 술 냄새도 맡기 싫어지신다는 거예요. 오래된 죄의 습관,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넘어졌던 그 삶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고백. 또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원망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되었다는 고백.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주님이 아니라 뭐예요? 진정한 주님을 이제 섬기며 사는 거죠. 옛날엔 그 세상의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진정한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새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고요. 찬양하는 습관이 생기고요.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생기고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분별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옳은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옳은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후회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감사와 보람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세 번째 기도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순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요. 새 번역 성경은 순결이라고 번역하고요. 쉬운 성경은 깨끗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순수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진실, 순수, 깨끗, 순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인 거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다 담아내는 한글 단어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도 100%, 순도 100%. 불순물이 조금도 끼지 않은 그런 상태. 순금도 몇 프로인가요? 99.9%입니다. 0.1%의 0.01%의 불순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날마다 분별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금방 꺾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력해봐요. 근데 실패하죠. 그러다가 점점 기대를 낮춥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결코 낮추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의 티도 조금의 주름도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는 스스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특세 사일을 새벽을 깨운다고 우리의 삶이 뿅 하고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순도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것을 뭐 한다고요?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순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행동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바른 일을 많이 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올바른 일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소제목이 어떤 제목이 달려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어요. 즉 올바른 일을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 제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성공하고 우리 자녀가 아주 잘 크고 또 내가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야, 뭔가 재물도 있고 막 성공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지금 이 성경을 받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물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뭐 비천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결코 성경은 그들을 향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죠. 그들의 삶을 향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 삶은 뭔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언제만 해요? 예배 시간에만 하죠.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 제목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24시간, 분으로 하면 1440분, 초로 하면 86,400초,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100년으로 잡으면 87만 6천 시간, 그 다음 분, 초는 너무 복잡해서 세지도 못하겠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나라구나.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기도 제목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나요? 왕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성공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5가지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붙드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어로 기억하면 뭐죠?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2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3번째는 진실함으로 허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너무 행복해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이 왕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사업장과 일터의 기도 제목, 또 여러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 많지만 주님,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5가지 기도 제목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된 삶을 살게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과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버지 주여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아버지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엎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해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아버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주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많은 현실적인 아버지 주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